8월 10일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5장 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때에 백성들은 그 불,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보이는 불이 무섭기 때문에 음성만 들렸죠.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일을 모세가 대신 이제 해 주었다. 그래서 모세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런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속해 주신 구속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줄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언약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다. 그렇게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계명부터 이제 시작하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 1계명과 2계명의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걸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제 금하신 것이죠.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질투하신 하나님의 이제 성격을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개념을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벌을 내리시는 건 3, 4대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러니까 3, 4대하고 수천 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상명 같은 사랑을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뜻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 3계명입니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4계명은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것이다. 너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십계명의 4계명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제 일곱째 날은 다 쉬어라. 그것이 이제 이 계명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있는 말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를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7일째는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결국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그를 이제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죠. 바로의 소나기에서.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다.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 안식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인 계명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제5계명이죠. 여기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진짜 무슨 100년 산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럼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우리에게 또 생명을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 하는 뜻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6계명, 7계명부터 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래야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계명은 결국 사랑하라는 것이죠.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인계명은 인간들을 사랑하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21절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낭이나 할 것 없이 너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계명의 뜻을 우리가 보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고 또 탐심을 가졌다면 그것이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게 10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앞에 있던 9가지 계명도 다 계명도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이제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길잡이이고 성화의 길로 가는 그 필요한 아주 나침판이 되는 거죠. 10계명이. 그렇지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